네, 호주, 뉴질랜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요한복음 강의 오늘 7강입니다. 7강은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서론, 21장은 부록이라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그 중간 부분인 2장부터 11장은 7개의 표적이 기록되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7개의 표적의 마지막 내용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단락이 맺어지고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을 다루는 그 첫 부분 12장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 집안에서 일어난 한 가족 간에 일어난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두 단락, 두 주제를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클라이막스라는 거,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럼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합니다. 대부분 1절이 배경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장소나 시간 기록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6일 전이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면 이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을 기록한 12장부터 20장의 첫 번째 단락, 가장 중요한 12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1절 배경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시간은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사건에서 시간은 7개의 표적 기사가 끝나고 예수 순환과 영광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 클라이막스고요. 장소는 베다니라는 곳인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곳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시간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장소인데 이 두 시간과 장소의 개념은 예수가 성육신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존재인 창조주인 로고스가 인간의 역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되는 그 시간을 다루고요. 그리고 동일한 1장에서 그 천상의 존재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사람의 사는 세상이라는 공간으로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요한복음 20장에 죽는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죽으시는 사건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간을 언급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때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요한복음에서 시간 개념에서 신학적 주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요한복음 19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베다니의 그 장소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장소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이미지를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3절에 이제 12장의 주제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에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합니다. 욕구 5단계 설이라는 게 있죠. 생리적 욕구, 의식주와 성에 관련된 거.
안전의 욕구,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 소속감, 존중의 욕구,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친밀감을 누리려는 그러한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가장 크죠. 자기 개발, 인정받고 싶은 거,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욕구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가족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지금 다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는 것처럼 안전의 욕구를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또 마리아가 향유를 드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소유의 욕구를 넘어서 재정적 손실을 보는 겁니다. 또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타인의 발을 씻는 것은, 특히 남성의 발을 씻는 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내려놓고 끝까지, 바닥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일부 교회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어떤 종교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조건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와 열매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박수 치는 거, 큰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한 건물, 이건 영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은 그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뭔가? 성육신의 낮아짐,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숫자가 적어도 그러한 섬김과 사랑과 낮아짐과 겸손과 원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마음껏 드러나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리 큰 규모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모든 소유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를 내려놓고 자기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높였습니다. 점점 이제 그 표적, 7개의 표적이 가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에서 극대화되고 이제 그 극대화된 7개의 표적이 완성된 후에 마리아의 이 장례 준비를 통하여 생명과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로 점점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가 좀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단순한 발 씻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리아 자신을 위한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미 확인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죽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가 잘 사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산다는 말도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잘 산다고 합니까? 부자로 사는 사람을 잘 산다. 아, 저 사람 저 집 잘 산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해요. 말의 모순이죠. 그 말의 모순을 따지기 이전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죽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자기의 것이 됩니까? 부활의 복음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 죽음은 한 번이고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물학적 죽음보다 더 중요한 나의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잠들어 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새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일상의 기쁨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인간의 영혼은 결코 멸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성경을 묵상하나 설교 준비할 때 인물의 대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잘 봐야 합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르다는 봉사형 인간입니다. 큰 행사, 음식 준비 이런 일 잘하고 그런 교인들이 있죠.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주방 그 서열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교회.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의 어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혼자 일하다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나사로 간증형 신앙인입니다. 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죽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은혜가 됩니다. 느낌에 치우치기 쉽고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형이죠. 마리아는 관계형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근데 이 마리아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만 필요한 사람인가?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봉사형, 간증형, 관계형.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 우리는 다양성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며 다른 존재를 보완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눈, 코, 입, 귀, 손발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번을 보면 묵상하거나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 사전을 활용해서 묵상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합니다. 나드는 인도 파사 지방에서만 나는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한 근이라고 했는데요. 한 320g 정도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2,100만 원가량 되죠. 5절에 이거 팔면 그 정도 된다고 말했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떤 사람이 1년 연봉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오늘날도 머리털은 매우 중요하죠. 머리카락은. 당시에는 여성의 순결과 인격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드린 것은 단순히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 마음과 신앙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유월절 전날 예수의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서로 네가 발을 씻어라 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식사 교제에서 발을 씻는 사람은 그 집안의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예수님의 넘버 2가 될 것인가를 그들이 다툼했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씻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여성이 정치 참여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유일하게 복음의 핵심을 이해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일하게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사람도 여자 마리아이고 그 죽고 부활한 자리에 가서 가장 먼저 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다. 여인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귀신 들렸고 죄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12명의 남성 제자가 아니라 여성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어떤 교회 안에서 위치는 마치 남성 다음에 더 열등한 존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수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는 않지만 신학적 문제를 떠나서 여성이 목회자의 역할을 동등하게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제가 무슨 여성 여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은 하나의 어떤 모델이고 나이 어른보다 어린 아이가 더 중요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를 가지신 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포커스를 둠으로써 강조해 줍니다. 5번 보면 또 우리가 묵상할 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죠. 누가와 요한은 발에 부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부었을까요? 어떤 분은 2번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라고도 하죠. 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붓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곳에 모두 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든 같이든. 근데 성경 기자가 포커스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가 머리에 붓는 장면을 강조해서 그것만 기록한 이유는 왕의 대관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졌잖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떤 그 헬라적 문화권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쓰여졌죠. 그래서 이 발에 그 예수를 어떤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과 같은 계열로 말하기보다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다. 발에 붙는 건 장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적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놀랍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의 의미를 13장에서 세족식을 통해 나타내 줍니다. 13장 이제 묵상할 때 묵상하는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좋죠. 1장에서 12장은 서론 포함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행한 7개의 표적, 그분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고 13장에서 20장은 세상을 떠나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나오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내가 떠난다라는 겁니다. 13장 1절의 상반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떠나시는가? 근데 또 같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떠나시는 목적이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부간에 하나가 되십니까? 얼마나 교인들과 한 마음을 갖습니까?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할 때 부부간에도 하나됨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성령으로 인하여 연합되어 완전한 하나 되기 위하여 떠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성령을 이제 떠나가서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가 증인된 삶을 교회로서 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단 말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완전히 같이 하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준 자기의 때를 아시고 반응하시는데 13장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동사입니다. 또 사랑이란 상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유행과 가사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인데 그것은
소유하려는 거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드러내주고 계세요. 가장 낮은 자가 행하는 발 씻음을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보여주는 이 섬김의 도와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죄 씻음의 대속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자, 성경엔 때로 문학적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문학적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될 수 있죠.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은 유다의 생각인가요? 마귀가 준 생각인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마귀가 넣어준 거죠. 그냥 유다는 당한 겁니다. 근데 이걸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준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유다가 한 겁니다. 한 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터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새가 머리에 앉으려고 할 때마다 털어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 음란한 생각이 들고 때로는 탐욕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미워서 그 미운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까지 자책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귀가 준 생각을 내가 꽉 붙잡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어서 때로는 표정과 행동으로 바꾸어서 그 표현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마귀가 준 것이지만 받아들인 것은 유다가 한 것이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좋은 묵상하는 분, 설교자는 질문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유다가 팔 것을 아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대로 두시는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막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떤 그 정황 속에서 보지 못하고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내용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예수님이 떡 조각을 줘서 떡 조각에 묻어서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그 유다를 자꾸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래서 신학적 우리가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강해 설교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강해 설교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강해 설교는 한 절 한 절 보면서 단어 설명하고 역사 설명하고 정황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갔다가 적용 조금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실 때 어떤 그 한 성경의 한 장을 설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고 마태복음의 전체의 메시지는 신약성경 전체의 신학적 틀 속에서 봐야 되고 그 신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구속사라든가 어떤 성경 신학이라든가 어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설교는 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을 줬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 정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떡이 보통 뭘 의미합니까? 앞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떡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부름의 떡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배부름의 떡으로 먹고 쫓아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 떠나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성만찬이기 때문에 이 떡을 주는 거는 예수님이 몸을 주는 겁니다. 자신을 팔려는 유다에게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준다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강한 메시지, 말씀과 성찬이 함께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유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시는데 사탄도 동시에 유다에게 촉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이 들어가면 유다가 그 예수를 팔려는
계획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렬하게 사탄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기 위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유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을 거냐, 아니면 사탄이 준 그 은 30을 받을 것이냐. 은 30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 쓴다고 하는 좋은 명분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것이 훨씬 더 효력이 있어 보이죠. 십자가에 죽어버릴 비참한 스승, 자기 3년 반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바로 그 스승이 아닌 마지막 독립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은 30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역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뭐가 우리의 사역에 도움이 됩니까? 번듯한 예배당이 훨씬 더 사역에 효과적일 수 있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게 뭐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그거 여러 번 들어봤자 식상해서 감동도 안 받습니다. 더 유력한 성도 몇 명이 더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유다처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는 너의 기대를 저버렸다. 네가 이제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수십 년의 목회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했었는데 내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았다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도 하죠. 유다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희생자는 아니었느냐.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으면 인류 구속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인 거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섭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회개했다면 예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잡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정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지 예정론 다 아시고 다 정해놨다. 여러 가지 이단을 막기 위해서 인간이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 교리 자체가 어느 정도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정론이라고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운명론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하는데, 거지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자기가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 당해 죽을 때 손 들고 인샬라 하면 자기가 그 거지 아이를 구하지 않는 어떤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겁니다. 다 자기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인샬라 외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정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주권론입니다. 하나님이 줄 때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시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라 그 시간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영은 전부터 계시고 영은 후에도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란 항상 과거형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항상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적이란 말은 하나님께 정하신 결정을 우리에게 미래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격적 분이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이라는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사람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전도해봐도 소용없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과거의 시간에 얽매이는 피조물로 생각하는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재 나의 선택과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해 가십니다. 이거를 감리교의 그 교리와 장로의 교리로 신학적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시각적 묘사가 자세한 곳에서는 드라마로 상상하며 묵상해라.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 보세요. 한 문장이 몇 단어입니까? 한 단어, 두 단어예요. 일어났다. 그가 일어났다죠. 겉옷을 벗었다. 두 단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네 단어. 대야 물을 뜨셨다.
세 단어. 제자의 발을 씻으셨다. 세 단어예요. 이게 두 단어, 세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는 영화로 하면은 숏컷이에요. 계속 장면이 팍팍팍 바뀌는 거예요. 액션 영화 나올 때 이렇게 막 팍팍팍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럽 영화를 보면 롱테이크 30초를 한 계속 커트로 가면 한국 사람은 지루해서 못 봐요. 헐리우드 영화에 취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은 숏컷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숏컷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다 잡아내기 위해서 압축해서 탁탁탁탁 장면을 바꾸는 거예요. 일어나서 벗고 가져다가 두르시고 떠서 씻으시고 닦기를 그 한 두 절에 7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세심하신 주님. 그분이 늘 내 곁에 계셔서 세밀하게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이어지는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아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때로는 아무리 추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더러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어서 첫째가 되려고 하려는 그런 강한 이기심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유다는 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질책하지 마십시오. 우린 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의 기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그 은혜에 우리가 잠겨 살 때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7개의 동사가 다 뭐가 주체가 되냐면 손입니다. 그 중에 6개가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손으로 세수대에다 물 뜨고 손으로 옮기고 손으로 허리에 두르고 그 손으로 물을 휘저어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중에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물을 닦아내는 그 손.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에서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씻으셨던 그 손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 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인의 어머니의 손이라는 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겠지만 끝부분만 읽어보면 연민으로 나를 쓰다듬던 따스한 손길, 국화향기 밴 어머니의 여인 손이라는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늘 먹이고 입히고 살렸던 것이 바로 뭡니까? 어머니의 손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늙으신 그 손을 가지고 죽는 그 이혜인 시인의 어떤 이미지의 교차입니다. 그것이 그 슐라이더라고 하는 쉴더라고 하는 그 신학적 한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발을 씻기 위해 물을 휘저으신 주님의 손,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못에 찔려 피 흘리신 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의 등장인물의 캐릭터 속에서 공과를 찾아 묵상해라.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널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 주옵소서.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좀 이렇게 기다렸다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항상 오버 액션, 오버 띵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씻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온몸을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만선의 기쁨을 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러는 게 극과 극을 달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그 신앙 고백한 다음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변하다. 이건 꾸짖다 이거예요.
자기 스승은 꾸짖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구속사역을 막아버리는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죠. 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혼자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물 위를 막 걸어가 버립니다. 근데 또 갑자기 무서워서 빠져가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인간적이고 참 그 순수해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이 기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말을 내뱉거나 목회 사역을 우리가 계획하거나 선포하거나 이끌어갈 때 더 생각해보고 또 자기가 상담할 수 있는 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내와 배우자와 상담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자세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각 단락의 구분이 전하는 주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장이죠. 죄송합니다. 13장 전체에 보면 1절에 11절은 세족식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죠. 12절에 35절은 세족식을 행한 뒤에 전한 말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실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했던 모든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인도자나 또는 설교자로서 말이 먼저인가 실천이 먼저인가, 우리 성도들이 보기 원하는 건 목사님의 실천이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뭐 설거지 한다고 뭐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하나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목사님이 설거지 하시네요 막 이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인 대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대청소 뒤에 재직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첫 해였던가? 처음인가 몇 번째 재직회여서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밖에 청소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재직회 뭐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좀 성격이 급한 그 70이 다 된 안수 집사님이 혼자 딱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성도들이 밖에 다 청소하는데 목사 혼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빨리 나와서 같이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뛰어나가서 같이 청소를 했었는데 그분 말씀이 옳죠. 미리 준비했어야 되고 준비가 부족했어도 젊은 목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실천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늘 실천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고 묵상하라. 31절, 35절인데요. 요 단락이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일치해요. 자,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적인 거, 규모적인 게 아니고 그의 인격을, 존재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존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광, 사랑이 4번씩 반복되는 것과 신학적 맥락도 같이 이어집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할 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단서를 붙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는 딱 한 경우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는 딱 한 대뿐입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39절에 보면 둘째도 이 마태복음 9절인데 제가 저기를 못 적은 것 같아요. 장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서 그거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목회자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귀함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는 성도 수가 여러분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목숨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저희 예배 시간에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두 손을 양손을 펴서 또 서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규모, 재정, 숫자, 건물, 프로그램, 설교 잘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하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 섬기는 사랑이에요. 자, 성경 묵상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왜라고 질문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3번 부인을 굳이 예고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열심을 확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유가 뭐냐면 늘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그 다음이고 지금 베드로가 누려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쳐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살아가면 성도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뭔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빠질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존재를 뒤덮어버려가지고 상처를 다 녹여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죽을 때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때야. 너 네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네가 그런 존재인 줄 아니까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야. 베드로야라고 베드로를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어디서 면박당하거나 어떻게 좀 지적당하거나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베드로도 이런 얼마나 막이라는 소리도 예수님한테 듣고 예수님께서 죽겠다 그러는데 뭐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이런 말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그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에 있어야지 그분 위에 내가 뭔가를 하거나 그분이 나에게 어떤 주심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만찬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14장에서 죽음과 승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반복되는 주제의 개념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이 그러한 내용을 나타냅니다.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절 3절에서 거처 6절에 아버지. 그러니까 거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꿰뚫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서늘할 때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있는 곳, 상주하는 곳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해낸 뒤에 시내산에서 성막 지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제 성막 다 지은 다음에 여호와 영광이 임재가 거기에 충만하게 임했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성전이 됐죠. 근데 성전은
솔로몬과 다윗이 히람의 이방 신전의 그런 양식을 갖다가 성막하고 믹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허물어졌고, 세 번째 성전이 예수님 때 헤롯 성전이 지어졌죠. 헤롯이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허물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죠. 예수가 성전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린도전서 36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성전이 되면 성령이 우리 개인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의 교제 가운데, 펠로십 가운데, 그들의 커뮤니티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곳에 이제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성령 공동체 교회가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온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도 새 것이 되고 땅도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 우주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때 우리가 천년, 즉 영원한 세월 동안 통치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이 에덴 동산,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첫 책인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명분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의 핵심,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로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면전에 계시다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삼위일체의 연합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거처를 마련해 가시고 돌아오시는 과정이 성전이 계시는데, 그래서 신약적 성전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제일 밑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떠나신다고 하고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라고 한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나 어떤 위대한 사역자에게 성령이 잠깐 임했다 떠났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이 계시는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오신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답답해서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답답합니다. 빌립이 또 8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이제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하나다라는 걸 말씀해 줬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그를 빌립이 또 잊어버린 겁니다.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는 22절에 가롯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의 관심은 뭡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를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명 데리고 유다가 보기엔 나머지 11명이 진짜 오합지졸해. 그래도 유다는 배웠어요. 셈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돈깨를 맡았던 거예요. 구질구질한 이 공동체. 예수님마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만 나타내지 말고 세상에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내 설교나 내 목회를 통해 그 하나님 위대하심이 안 나타나고 마치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이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 숫자에 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좌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 받고 다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목사의 기도는 복음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내 인격으로 지정의로 느낄 수 있는 깊은 기도를 드려야만 그 목사의 그 설교와 메시지와 그 삶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 세 명의 제자는 다 그걸 나타내지 못했고, 특별히 유다는 세속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떠나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5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 우리 속인 거 아니냐. 당신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다 속인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 속임수가 드러날 거 아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신앙은 자기 과시였어요. 결국에는 3년 반 예수님 따르던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종교계가 썩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결국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고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의 신앙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는 민족 해방이 아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졌죠. 오늘날 개교회주의가 똑같습니다. 마치 자기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웃교회를 돌봐야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의 서부의 LA에서 동부 시골에 있다가 여기 와서 호주 목사님들, 뉴질랜드 목사님, 또 한국의 섬에 귀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유다인들에게 로마인은 철천지 원수이고 죽여야 될 대상이지만 예수님께는 로마인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계속 말씀한 13장에 계속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전히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왕권을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밉죠. 타종교인들 지옥 갈 거 불쌍하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배척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낼 때 하나님 원하실 때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유다의 문제는 스승이라도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목적지향적 삶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야망에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고대에나 현대에나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버리기가 죽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상할 때 성경 사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혜사, 말이 어렵죠. 변호해 준다는 말이죠. 옛날 말이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준다, 변호해 준다. 16절에 동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동거한다 이 말이죠. 깨달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달음 주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장이죠. 14장이 아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증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성령을 독자적으로 성령님 하면서 예배의 대상인 것처럼 말할 필요 없어요. 물론 성령은 예수와 동격이고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지만 성령의 주 역할이 위격은 똑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예수를 드러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렇게 뭐 성령님께 기도를 드린다든가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 거죠. 물론 이 기도 자체가 예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대로 나타나야 우리가 그 사람의 성령 사역이 다른 영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가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대조되는 개념을 비교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대조됐잖아요.
이게 거한다는 말을 그리스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메노인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나오죠. 실제로 함께 먹고 자고 동거할 때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그걸 메노라고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메노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나중에는 그분에게 좀 실망도 했지만 그 당시 설교집이라는 게 사람이 돈 주고 사보지 않을 때인데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이 나왔었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이 문 밖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 밖인 거죠. 굳이 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실까? 강제로 열고 들어가면 될 것을.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을 원하는 겁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좋은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의 좋은 것은 누가복음의 성령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고 예수의 주권적 동행이기도 하죠. 복음성과 나의 안에 거하라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그래서 매노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없으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거당합니다. 열매가 있으면 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떠나게 해준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서 사랑과 희락과 이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이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한 열매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딱 표현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기쁨이고 평화고 오래 참는 거고 자비고 선을 행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 이게 사랑의 다른 측면입니다. 결국은 성령이 계시면 임재하면 주님과 매노하는 삶을 살면 사랑이 드러난다는 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화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와 대조되는 게 뭡니까? 정욕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으로 살 때만 가능한 겁니다. 때로는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강조점을 두는 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하고 말씀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에 강조점을 두고 싶죠. 근데 포인트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부사구인데도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걸 한다. 매노할 때 모든 걸 한다. 즉 예수 안에 있단 말은 성령에 붙잡힌다는 말이고 결국 이 사람은 성령이 구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거하고 위로해주고 예수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뜻을 살려고 할 때 예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때로는 반복과 대조에 주목하여 핵심 구절을 찾아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죠. 9절의 13절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계명과 사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15장 12절에 나오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이 달라요. 율법은 구약적 용어고 계명은 신약적, 율법이 신약화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과할 때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순종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자, 사랑하려면 복습해보죠.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끝까지 무한히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첫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누구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율법이 돼요. 근데 이게 계명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할 때는 그게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 됩니다. 이 계명의 순종으로서 사랑은 놀라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세상에 나가 다시 가면을 벗고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죄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 그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은혜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뒤 문맥을 연결하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서 또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포인트가 나오니까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싶은데 그럴까 17절에 이어지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든지가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잘해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무엇이든지 네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기도가 연결되고 기도의 핵심이 사랑인데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 안에서 미워할 수 있는 죄인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 병 낫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사랑의 기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기도로 연결되는 삶.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는 것이 13장 예수님이 세족식부터 거기에 대한 해석인 14장 15장 보혜사 성령까지 연결되는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